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에게 넘겨주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풀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물론 이 말라기서의 중요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이 담겨져 있어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따로 설교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알려주고 싶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교회와 성도 우리들을 향해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많이 하신 말씀. 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죠. 사실 이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교회를, 성도인 우리들을 사랑한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도록, 듣고 깨닫고 보고 알도록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이게 말만 사랑한다 하고 공갈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증거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죠.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와 심판의 말씀들을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어떨 때 보면 진노하시는 모습도 보이시고 아주 무지하게 할 정도로 이렇게 벌하시는 그런 모습도 두려움 가운데 보게 하세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든지 아니면 막 자상하게 복을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든지 무엇이든 간에 결국은 근본적으로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늘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늘 일하시는 모습으로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든 교회이든 성도이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치는 고난이 있잖아요.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써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든 어떤 일을 행하시든 사랑이 동기가 아닌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의 동기는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동기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일면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이제 다른 면으로 또 물론 볼 수도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느껴지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들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세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이 정인 과정,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하는데 이 출애굽 사건이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빼놓지 못하죠. 늘 출애굽의 역사를 항상 강조하고 그것을 회상시키고 또 그 역사의 반복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안에서 그것을 보시면 큰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고 택하였다라는 증거로 주신 것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뭘 주셨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에게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택하고 사랑한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겠다는 증거로, 그 사랑의 증거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또 있죠. 세워주신 것이 그게 뭐예요? 두 번째? 네, 성막 또는 성전. 이동식인 성막이 나중에는 고정식인 성전으로 변하죠. 이 두 가지가 가장 뚜렷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그들에게 보여준 증거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사사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 사랑으로 품고 이끌어가는 그 근본 원리는 이 율법과 성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하시잖아요. 이 율법과 성전 이런 것이 다 언약이니까. 이런 것을 다 종합해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할 때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는 또 뭐라고 강조를 하고 있냐면 그러나가 들어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 중간에 그러나가 들어가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귀에 듣도록 말씀해 주시고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셔도 그것을 듣고 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현재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중에 유대인들이 제일 앞서가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 그게 못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멍청하고 어리석어서 이걸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귀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다는 증거가 이렇게 너무너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실제로 구약성경에 보면 계속 그 역사가 기록해요.
그 이유는 본성적인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들의 본성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에 정말 그거 받아들일 수 없는 본성이 있어요. 본성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완전히 쏟아부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부으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받은 사랑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 책임이 우리 사람이 감당할 만한 책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요구사항이 뭐겠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거든요. 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 인간은 본성상 맞나? 발음이 저절까지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거룩을 싫어해요.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고 거룩 자체를 싫어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거룩하면 힘들어요. 살기가. 거룩하게 사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재미도 없고 피곤하고 손해도 많고. 근데 거룩하게 산다는 자체를 우리는 본성이 좋아하지 않아요. 인간들은. 그것은 이스라엘이든 어느 누구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든 다 똑같아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도 없고 거룩함을 좋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실 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받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인정하면 뭘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거룩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받기는 받는데 받은 증거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사랑은 분명히 받았는데 책임은 지고 싶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랑이 뭐냐라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거죠. 우상으로. 그래서 바알이 내게 사랑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상으로 대체하냐면 이 우상들, 이방신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사람이 만든 신들이에요. 벌써 사람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 위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을.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것이 바알이 내게 준 거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면 바알의 요구사항, 바알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대한 책임감, 그 요구사항만 들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바알은 뭘 요구하냐면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물질을 요구합니다. 바알 종교는 물질 종교예요. 그러니까 물질만 조금 떼놓으면 되는 거죠, 그 앞에. 그리고 하나님 말고 바알과 같은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의 3분의 2가 불교신자 있잖아요. 그전에는. 근데 정작 이제 불심을 갖고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진짜 불교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근데 다 자기가 종교란 사람은 불교를 쓰잖아요. 아무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 갑니까?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불공 언제 드려요?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봉양할 때 얼만큼 헌금을 해요? 헌금? 오늘 뭐라고 쓰지? 불교에서는? 어쨌든 봉양을 해요? 얼만큼 하면 돼요? 정해진 게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 다 그래요. 기독교가 아닌 어떤 종교든 간에 사람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섬기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이게 불편하단 말이죠. 거룩해야 되니까. 더군다나 그 거룩의 기준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틀 안에서 거룩이 판정이 되는 거니까 이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맨날 혼만 나고. 그러니까 꾀를 낸 거죠, 한마디로. 인정을 안 한 거죠. 하나님 사랑 안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죠. 증거가 어디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사랑 안 받았다 그 말이죠. 왜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게 편하니까. 이게 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라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이스라엘이 오히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요. 인정하기가 싫어지니까 갈수록. 그래서 나중엔 아예 우상하기로 가요. 이스라엘이 번영하던 시절 정말 신앙이 그렇게 그들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했느냐? 안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번영하니까 다 우상 앞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느냐? 언제일 것 같아요? 망할 때였어요.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고 그들이 망하고 막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되니까 하나님을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셔서 물론 사람들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랑이에요. 물질적인 복을 말하겠죠. 그래서 번영과 이 부유함과 한통함을 누리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런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셨냐면 내가 너 사랑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난 사랑 안 받았다라고 애써서 막 도망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해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요.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죠. 이 두 형제가 리브가의 뱃속에서 있을 때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 놨어요. 형이 동생을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면서 아우인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라기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제 증거 보여주겠다. 증거를 바라면서 에돔을 말하고 있어요. 에돔이 왜 망했느냐? 이때쯤 에돔은 완전히 망했거든요. 에돔은 지금 그 민족 자체가 뿔뿌려트져서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에돔이 완전히 망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죠. 저 에돔을 봐라. 에돔이 왜 저렇게 망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는 사랑하고 에돔은 미워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사실
그 당시에 에돔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처럼 살았어요. 혈통적으로는 형제 국가이지만 이 에돔은 전에도 제가 선지서 설명할 때 얼마나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원수지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원수인 에돔을 멸망시키지 않았느냐? 봐라. 이렇게 이해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에돔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이 에돔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형벌 가운데서 완전히 망해버린 이 에돔이나 살아남아있는 이스라엘이나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본성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이스라엘은 에돔보다 훨씬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또는 훨씬 더 거룩하게 살고 있다. 에돔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벌받을 일이 없다. 그 비교가 안 되거든요. 똑같아요, 사실은. 오히려 이스라엘은 더 심하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앞에 엎드려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있고 율법을 집어던지고 에돔 족속 못지않은 악함 속에서 죄악된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 에돔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상태예요. 지금 똑같은 상태인데 에돔만 망했어요. 에돔만 벌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왜 이스라엘은 벌을 안 받았냐고요. 똑같은 놈들인데 이놈은 벌을 받았고 이놈은 벌을 안 받았어요. 차이가 뭐겠어요? 아니 왜 하나님의 에돔은 똑같은 이스라엘이나 에돔이나 똑같은데 왜 에돔은 벌하시고 이스라엘은 벌하시지 않으셨냐고요. 이유가 뭐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딴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더 난 게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돔을 바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너나 에돔이나 똑같은데 너도 이 에돔이 완전히 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벌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있다. 그 얘기 뭐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에돔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심판을 안 받았느냐? 그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 에돔이 심판을 받고 벌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수치면서 환호를 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걔네들은 정말 멍청한 것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에돔이나 자기네나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에돔의 죄나 이스라엘의 죄나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죄를 지은 놈이 먼저 맞았어.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맞을 차례예요? 내가 맞을 차례죠. 그럼 같은 죄를 짓고 에돔은 저렇게 망했다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 자기는 야 우리도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우리도 두들겨 맞지 않겠느냐? 당연히 두려워해야죠.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은 벌하시지 않아요. 왜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에돔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느냐라는 증거다라는 거죠. 그 증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벌하신다 이 얘기가 아니라 모두가 벌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들은, 인간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고 싶어 할 때 주로 어떤 증거를 보고 싶어 하냐면 물질적인 증거를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주로 그런 물질적인 면에서 응답을 기대하는 일들 많이 하잖아요. 돈도 좀 벌고,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이게 사실은 다 물질적인 겁니다. 이 물질적인 것, 그래서 번영과 풍요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로 우리는 보고 싶어 해요. 물론 그렇게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 사랑의 증거로 보여주신 것은 우리는 계속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보이신 증거가 뭐냐면 그게 십자가예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면서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가 축복을, 소위 말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축복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는 십자가다.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갑자기 여기서 갈등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에돔이라고요. 그러면 본성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까 본성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인정해요? 받아들입니까? 본성적으로 거절한다고요. 거절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뭘 안 주려고? 책임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 싫어서예요. 말로는 거룩하게 살고 싶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 그건 힘들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건 정말 힘들다니까요. 제대로 놀지도 못해요. 아무거나 마음대로 못 먹어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쓰기가 힘들어. 재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본성이 있어요. 지금 똑같이. 에돔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을 아무리 베풀어줘도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받은 분들 많이 있어요. 물론 도중에 까먹은 분들도 있지만 안 까먹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받았을 때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라는 것을 받았을 때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인정했나요? 했나요? 인정했나요?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첫째, 자랑을 안 해요. 둘째,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안 해요. 그럼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만약에 내가 물질적인 큰 번영을 이루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라고 진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첫째로 자기가 부자된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부자된 그 돈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00이면 100, 만이면 만, 다 이렇게 안 해요. 은근히 자랑하고 은근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 그래서 딱 하나님 앞에 명목으로 드리는 것만 딱 되고 나머지는 다 내 거야. 내 맘대로 쓴다. 우리 다 그렇다니까요. 목사님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를 향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아무리 외쳐도 물질적인 축복은 증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줘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줘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십자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근본적으로는 에돔이나 이스라엘과 똑같은 나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그 진노, 형벌,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을 벌입니다. 저놈 때문에 내가 받는 벌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조상 때문에 내가 받는 벌이 아니고, 내가 지은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을 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그 벌을 누구에게 쏟았냐면 예수님에게 쏟고 나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왜 용서받았어요? 이스라엘보다 잘나서요? 저 사람들보다 잘나서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왜 용서받았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신 거죠.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그럴 자격을 더 갖춰서가 아니고 뭔가 달라서가 아니고 좀 더 거룩해서가 아니고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심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불평합니다. 다 그래요. 고난당하면 나를 잊으셨나 보다.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보다. 반대로 복을 받으면 자기가 마치 복받을 어떤 자격이나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심이 좋은 것이냐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 불평하고 복을 받으면 착각하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 수준에서 인간의 기준으로 딱 정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에돔에게 쏟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심판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심판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죄가 없으시면서도.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너에게 쏟아질 것을 십자가에 쏟았다. 이유는 한 가지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2014년은 이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그렇게 되면요, 좀 거룩하지 못해도 애를 써도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좀 더 낮아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떠나지 않고 늘 그 은혜만 사모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고 불평과 원망에 빠지지 않고 내가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십자가가 이 사랑의 증거이니까 증거를 꼭 붙들면 의심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완전치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인 십자가를 꼭 붙들고 그 사랑 안에서 올 한 해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